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오셨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마음과 또한 온 몸으로 받아들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마음과 그리고 온 몸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해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첫 번째 해주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전해준 그 말은 너는 은혜를 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도 그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은혜를 받은 자이고 누가 은혜를 받지 않은 자란 말입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는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곁을 떠나겠다라고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집에서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곁을 떠나고자 하였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자에게 나타나는 결정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조금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수많은 은혜와 혜택 가운데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었을 텐데 이 둘째 아들은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조급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 멀리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아들은 행복이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행복은 언제 찾아오는가 깨달을 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깨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고 이것이 축복이구나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축복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내 옆에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고 내 옆에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고 내 옆에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참으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한
많은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가 참으로 좋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려고 하게 됩니다. 돌아오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 아들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들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은 아들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사랑이시기에 그 아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에 어떻게 돌아오게 됩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거짓골로 돌아옵니다.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못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못난 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넘어진 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 지은 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실패한 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못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부족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연약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세상은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 대해서 결단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바로 은혜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다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은혜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의 목전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역사하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렇듯 은혜 받은 자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조급하지 않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경우 사울 왕에게 쫓겼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쫓기다가 언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며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며 언제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이 다윗은 그 쫓기는 형편 가운데서도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에 이 다윗은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건드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아름다운 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실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아름다운 것은 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아름다운 것이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자는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면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조급하게 되면 거친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조급해하면 비판하게 되고 조급하게 되면 정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린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사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은혜 받은 자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다린 자인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진실로 사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첫째로 언제나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실 때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아,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와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을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선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은혜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인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로 앞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막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한다면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의 아름다운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는 항상 내 생각이 많습니다. 내 판단이 많습니다. 내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것이 대부분 부정적인 결론인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이러한 생각을 내리는 것이죠. 그 모든 생각들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겸손한 여인이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까? 하고 반발을 하였을 것입니다. 어디 다른 하나님 없습니까? 라고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네가 처녀이지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여인은 그 주님의 말씀을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은혜를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아들을 데려가신다고 하신다니요?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은혜 받은 자는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내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둘째로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자인 것입니다. 34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고 34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라고 하는 뜻 아닌 것입니다. 이 처녀가 내가 처녀인데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거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차근차근하게 설명해 주면 좋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37절의 말씀으로 대답해 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모든 중간 과정들을 다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무리 설명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렇게만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러한 말씀만 듣고서라도 이 마리아는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 이러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많은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고 형편이 좋은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복 있는 자로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셋째로 순종함으로 기다리는 자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이 순종에는 고통이 있는 것이죠.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처녀가 아이를 가지고 배가 점점 불러온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수근수근 거릴지 모릅니다. 저 연인이 어쩌다가 저 배가 불러오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정혼한 남편 요셉이 마리아를 버릴까봐 그것이 마리아로서는 걱정되고 근심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오해해서 불륜의 여인으로 생각해서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러기에 마리아의 순종은 참으로 힘든 순종이고 어려운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은 이 마리아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데 칼이 내 마음을 찌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배가 올라오는 순간부터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비난을 들을 수 있는 그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더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겪어야 될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을 직접 보고 그 모습을 보는 아픔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는 늘 인간적으로 좋은 것만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고난까지도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은 십자가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은 부활임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넷째로 은혜 받은 자는 찬송함으로 기다린 자인 것입니다. 사람은 기뻐할 일이 있으면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사업가는 이익이 날 때 기뻐하게 되죠. 예술가는 아름다움을 볼 때 기뻐하게 되고 정치가는 권력을 얻을 때 기뻐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보면서 기뻐하게 되고 연애하는 사람은 연인을 보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은혜 받은 자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어려워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을 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확신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로 하여금 사슴처럼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서 점점 배가 올라오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마리아가 했던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46절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때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배가 불러오는 그 가운데서도 48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겨우 결과라고 하는 것이 이 감옥에 갇힌 일이 내 인생의 결과란 말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도 소용이 없구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도 소용이 없고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때 밀려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자가 되고 자기 자신을 긍정하게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자기를 긍정하고 지식을 통해서 자기를 긍정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배경을 통해서 자기를 긍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교만이며 인간적인 긍정인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긍정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찬송이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이 나올 때까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긍정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던 사람이 모세요 요셉이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수근수근거리고 모세에 대해서 비난하였습니다. 그랬을 때마다 이 모세가 분노하고 화를 냈다라고 한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화를 내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도 큰 일을 행하게 되고 물이 없는 곳에서도 큰 일을 행하게 되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긍정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긍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나 자신을 긍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기도하는 것인가? 바로 주님 안에서 나를 긍정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긍정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배가 불러오는 그 순간에도 나 자신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처녀가 배가 불러온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나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을까,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만은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놀랍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 1장 49절에 보면은 놀라운 것을 기대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까? 내가 은혜 받은 자이라고 한다면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것이며 내가 온전히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될 것이며 내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할 것이며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힘든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긍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기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기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고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는 자가 되었을 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윤택해질 것이며 나는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긍정적인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요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여 내가 은혜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합니다. 사랑으로 오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내가 찬양치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사업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직장생활 가운데 곤란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주 안에서 긍정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베풀으시며 주의 종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리고 기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긍정할 때 힘든 일이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 자신을 긍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새롭게 할 것이며 내 자녀를 새롭게 할 것이며 교회를 새롭게 할 것이며 내 직장을 새롭게 할 것이며 내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 계절에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주전 주후가 갈라지는 역사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도 바로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주님이 오시기 전과 이후가 갈라지는 새로운 시대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는 자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을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